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이들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성령의 은혜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혜로 주신 은사, 성령의 은혜로 주신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또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이 들어갔죠.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또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이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은사를 가지고 잘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2절,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다녔다. 오전 시간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방인이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닙니다.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도 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 또 어떠한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막 비는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그 불쌍이 무슨 그 복을 주겠어요. 근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 가서 뭐 3,000번 절하고, 뭐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 쓸데없는 일. 근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지배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특별히 하반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우리 주님 한번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주님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한테 주님 못합니다. 하죠. 우리가 주여 그래요. 주여. 주님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3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 상반절에 그랬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요즘 그 외국 영화들, 또 외국 사람들, 이 예수님을 그냥 아주 쉽게 지저스 막 이래요. 그거 아주 그거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오 마이 갓, 이렇게. 그거 뭐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혹시 젊은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오 마이 갓, 그런 사람 있죠? 무슨 영어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나님을 거기다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악한 행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을 주님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값으로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주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읽어보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위에 9절이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행함이 들어갔어요? 행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요. 여기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혼동하시지 마세요. 야고보서 그 2장 21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에서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도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 벌거벗은 데서 그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것은 구원을 이뤄가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마음으로 믿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입으로 주님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이건 외워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고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증거는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또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읽어보십시오. 4절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네.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나 선물이랑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주신 은사. 그래서 이것은 거저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8절에서 9절에 9가지 은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은사를 나눠주신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여기 4절에서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은 같고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여러 직분을 맡기시고 그것에 대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주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 또 우리 교사의 직분,
뭐 여러 직분이 있어요. 여기 그 성경에서는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 그런데 그런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이 이렇게 맡겨졌을 때 그거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 쓰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주실 때 뭐를 또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분명히 그랬잖아요. 12장 거기 그 5절에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맡길 때 반드시 은혜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길 때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만 하면은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고 직분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고, 자, 여기 단어들이 달라요. 4절에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고, 5절에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자, 보세요. 사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사역 또 이렇게 주시는데, 보세요.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이들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는데 결국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삼위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모든 직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든지,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반드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 있든지 은혜에 감사해서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 저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 항상 어떻게 기도하죠? 어떤 마음? 예, 단마음. 단마음. 또 어떤 심령?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이제 매주일 반복해서 하는 기도예요. 단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단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단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요번에 제가 참 우리 8월 사경회 때 뭐 얼마나 감동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번에 제가 명단을 보니까 38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거의 40명. 뭐 주방에서 얼마나 더웠어요. 이번에 주방에서 뭐 요리하고 또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배분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 닦으신 건 또 우리 남자분들이 하셨죠. 남자분들 우리 선교부에서 오셔갖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닦으시고 또 갖다가 놓고 또 설거지들, 또 청년들도 이번에 우리가 38명 우리 이번에 봉사했다 그러는데, 그러더니 또 거기서 또 찬송을 해요. 설거지하면 찬송을 해요. 야, 참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게 단마음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억지로 해서 그거 어떻게 오겠어요? 특별히 그 시간이 무슨 특별히 휴가를 내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참 감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는 한 30분 지난 다음에 억수같이 소나기가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뭐 얼마나 공기가 맑아지는지. 그게 만약에 우리 집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억수같이 소나기 벼락치고 그러면은 설교 못할 뻔했어요. 근데 설교 다 끝난 다음에 한 30분 지난 다음에 뭐 집에 못 갈 정도로 억수같이 소나기가 내리고, 자, 그러니까 시원하게 또 다 쓸어가고 공기도 맑아지고. 자, 이거 하나님이 이번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 단마음으로 우리가 집회에 참여하고 또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교회 일에 있어서도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맡겨주신 직분대로 또 나에게 주신 사역대로 우리가 단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은사, 그 다음에 직분, 사역, 이것은 유익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너한테 이런 은사 없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런 그 얘기를 하냐면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거 가지고 교만한 사람 많아요. 너 방언 못하지? 나 방언한다.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이 콕 풀이 주고 있어요. 넌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야 그래요. 전 오순절 계통 잘 알아요. 거기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람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뭐 방언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방언 받은 것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못 받았으니까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거긴 갈립니다. 근데 그거 잘못했어요. 무슨 방언이 무슨 성령 받은 증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방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은 이렇게 은사 가지고 교만할 수 있고 서로 분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자기 무슨 명예나 영광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갖고 교만할 것도 없고 이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줄 알아야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십시오. 8절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예, 여기 9가지 은사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혜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지혜 역시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또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예,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미스테리. 이건 감춰있기 때문에 계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비밀, 하늘의 비밀.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혜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19절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의 말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끌려갔을 때 신문합니다. 그때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죠? 너희의 말할 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줄 알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상당히 많은 그런 성경을 기록했는데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 문체들이 다 달라요.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이 한글이나 영어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얼만큼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덜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특별히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말씀, 이 지식도 은사로 주신 거라 그랬는데 이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성령과 지혜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다 이렇게 기억나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것을 전할 때는 뭐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직분이 집사예요. 우리 집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집사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전파하면은 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 또 하나님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든 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컬리지에서 만난 친구예요. 이름 대면 안 되죠. 무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벌써 지금 뭐 30년이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도 안 믿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저 또 반가워해요. 예수는 안 믿어도 반가워해요. 저를 좋아해요 또. 그래서 만나면은 같이 식사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쓸데없는 얘기. 야, 어디 룸살롱이 좋더라. 목사인데 그렇게 이 친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 와이프가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갖고 야, 나 지난번에 성당 한번 놀러 갔다 왔다. 이딴 소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요새는 절이 그렇게 좋아. 이딴 소리 하고.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도 제가 매일 기도해요. 불쌍해요. 3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믿게 해달라고. 근데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자, 불쌍해요.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도무지 그게 안 돼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거, 이거 내가 억지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은사 다 받은 거예요.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9장 23절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 뽕나무 뿌리 산 옮겨서 바다에 던져도 그게 옮겨질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앞에 태산이 있어도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게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만능의 하나님인데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 자,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도 있나 없나 이거 가지고 아직도 논쟁합니다. 개혁주의 안에서, 칼빈주의자 안에서 이거 가지고 아마 오늘도 논쟁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어느 곳에서 논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멈췄다고 주장하는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그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조직 신학자 리차드 게핀. 이 사람은 시세셔니스트라 그래갖고 이제는 방언도 스탑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병 고치는 것도 끝났다. 그래서 시스라는 게 스탑이란 뜻이에요. CEASE, cease. 이게 스탑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cease에다가
뒤에다가 사람형 붙여갖고 시세셔니스트. 그래서 방언도 스탑. 끝났다. 그 다음에 그 병 고치는 은사도 끝났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리차드 게핀, 아주 상당한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인데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또 웨스트민스터, 지금은 이제 저기 그 리폼드로 갔는데 그 잔 프레임이라는 또 거기에 버금갈 만한 또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유명한 이 두 거장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갈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틀렸다, 그걸 아직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어떻게 믿냐 하면은 있다고 믿어요. 어떻게 성령의 그 사역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서 멈췄다고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멈췄다, 그렇게 이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그렇게 제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그 은사가 저는 지금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 고치는 은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그 시대인데 이 병 고치는 거. 그래서 이전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한테 많이 갔어요. 많이 가가지고 병난 사람도 있고 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아주 유명한 그런 권사님인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있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 그 사람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죠.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어떻게 타나요? 하나님이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그것은 표적이에요. 뭐에 대한 표적이냐면 심령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그런 어떤 은사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왜 그 사람이 기도해보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뒤를 밀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기적 행하는 은사. 그 당시에 이 어려운 일,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섭리라 그래요. 특별 섭리. 일반 섭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섭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특별 섭리라고 하면 돼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우리는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 돼요? 그거는 특별 섭리다. 세상 사람은 난리가 나요. 대단한 일 일어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일반적인 섭리를 행하시지만 위급할 때나 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나타날 때에는 특별하게 섭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 또 신약 성경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뭐가 안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영들 분별함. 이것도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이 악령이 무슨 이렇게 괴물처럼 나타나면 금방 분별이 되는데 어떻게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장로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집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성도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쓱 앉은 다음에 친절해요.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마귀는 괴물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막 두들겨 패면은 어떻게 좀 해볼 만한데 우리의 싸움은 뭐와 뭐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면 여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혈과 육으로 싸우면 집니다. 다 망해요. 성도끼리 혈과 육으로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 감정 싸움이 돼서는 안 되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마귀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은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영들 분별하는 거,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지. 요새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 요새 이단은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지도 않아요. 대놓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죠. 이만희. 그 할아버지 아직 살아있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요새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직 살아있나요?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얘기 좀 해보세요. 살아있어요? 대답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신천지에 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그 이만희가 무슨 구원을 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지금 여기 고정관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다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어디 그 이만희의 그 하수인 노릇하다가 같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나중에 지옥 간 다음에 거기는 못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 다 회개하고 이제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요새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재림때가 가까웠는데 언제까지 그 이단의 추종자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왜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왜 거기다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 지옥은 또 같이 가고 그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 분별력 이걸 가지고 이 마귀의 그러한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그 열왕기상 19장 11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샘이 하는 소리가 있었다. 예, 바람도 지나갔습니다. 지진도 지나갔어요. 불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요란해요, 요란해요.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만 몇만 명 막 들썩들썩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요란하게 바람, 지진, 불, 이 외쪽 아무리 요란한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요란한 데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세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은 더 힘들어요. 이 몸에 이게 뭐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이거 뭐 기도 1시간 하려면은 뭐 기도 힘듭니다. 늘 하던 사람도 힘든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지나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거기 가서 뭐 세상 복잡한 거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5분 동안에 바람 지나가다 말아요. 30분 지진 지나가다 말아요. 그 다음에 1시간, 그 다음에 불 지나가다 말아요. 그거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다른 거에 시간 많이 그렇게 드리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지나가야 이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바빠서 기도합니다. 좋은 얘기겠죠. 바쁘지만 기도한다는 거죠. 바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11조 미리 띄잖아요. 물질의 11조 다 쓴 다음에 나중에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미리 10분의 1을 띄워놓은 것처럼 아침에 미리 기도하는 시간을 띄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밤에 기도합니다. 잘 안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밤에 기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지나가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자, 아까 그 병 고치는 은사 멈췄다 그러는 신학자가 있었죠. 방언도 멈췄다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저는 방언도 있다고 여기 성경대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다른 나라 말, 외국어, 이거 방언입니다.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 다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죠. 세 번째는 새 방언.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새로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 그것은 다 새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의 종류는 첫째, 다른 나라 말, 외국어.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 세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방언의 출처도 세 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방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종류도 세 가지, 방언의 출처도 세 가지. 근데 여기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방언은 이 아까 얘기했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얘기에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인가 알려면은 두세 사람을 이렇게 다 따로 놓고 그것을 듣게 한 다음에 그걸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알려주지 않고. 그런 다음에 두세 사람이 쓴 것을 갖고서 똑같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언 거의 없어요, 지금. 혼자서 막 마음부터 오는 방언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일단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예, 성령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걸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 이런 은사 달라고, 이런 은사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이 사람에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주시는 거. 직분도 마찬가지고. 은사, 직분, 사역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든지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어떠한 사역을 맡겼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실 때 은혜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충성하면 돼요. 죽도록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고 그러시사오니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직분, 어떠한 은사, 어떠한 사역을 받았든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